백령교도의 난. 백령교도의 난. 백령교는 중국에서 송나라 때부터 나타난다. 처음에는 주로 명교라고 불렸다. 대만 무협작가 김용이 쓴 의천도룡기에는 주인공인 장무기가 명교 교주가 되는 장면이 나온다. 여기서는 명교가 조로아스터교, 즉 배화교로 그려지는데 실제 백령교는 조로아스터교가 아니라 마니교가 중국에 전래되면서 다른 종교와 혼합해 생겨난 종교로 보인다. 현세는 거짓이므로 진짜 세계로 가야 한다는 내세지향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세속 정권을 무시하고 부정하였다. 기존의 중국 전통의 가르침과 크게 상이했기 때문에 이들은 비밀스럽게 종교활동을 했다. 한밤중에 모여서 몰래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는 헤어지는 종교 집단이었다고 한다. 지독한 탄압과 비밀스런 행태로 백령교에 대한 정보는 지극히 부족한 상태다. 현재 알려진 것도 백령교도의 난 당시 신도들을 잡아다 고문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 전부다. 여러 차례의 혹독한 탄압으로 교리에 정통한 교단의 핵심 지도층과 교리서 등은 모두 사라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백령교는 반체제적인 비밀 종교 결사를 일컫는 보통 명사화함으로써 본래의 의미를 많이 잃게 된다. 한편 본래적인 백령교는 중국 전통의 가르침과는 다른 특색이 있었다. 교도들 간에는 남녀가 자유롭게 교제를 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중국 전통의 유교나 불교와는 다른 면모로 이 종교가 서구에서 기원했음을 보여준다. 백령교도의 난 2편. 백령교는 절대자를 신앙한다. 한 번도 태어나지 않은 원래부터 세상에 존재하는 신 무생노모를 최고의 절대자로 믿는다. 무생노모 혹은 무생부모는 우주와 인간의 창조자로 인간이 타락하자 미륵불을 속세에 파견하여 흩어진 자녀들을 거두어들이고 천년왕국인 진공가양을 인간 세계에 실현시킨다고 한다. 현세에 하생한 미륵불은 피폐하고 부조리한 이 세상을 개벽하여 새로운 이상향의 신세계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노모가 미륵을 지상에 내려보낸다는 의미는 절대자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선지자를 지상에 내려보낸다는 의미와 통하므로 유태교 계열의 종교와 기본 사상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마니교, 조로아스터교, 유태교 등과 같이 절대자를 숭상하면서도 도교에서 노모를 불교에서 미륵이라는 용어를 따온 셈이다. 백령교는 입교시 암기하는 주문인 팔자진언, 즉 진공가양 무생노모를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여겼다. 특이한 것은 노모가 미륵을 지상에 보냈다는 교리를 통해 미륵불을 절대자의 부하로 묘사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백령교가 큰 종교가 되지 못하고 사멸함에 따라 오히려 나중에는 불교의 한 종파로 여겨지게 된다. 백령교가 정토종에서 유래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아미타불을 믿는 정토종 자체가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볼 수도 있다. 참고로 페르시아의 태양신 미트라가 인도에 가서 불교의 미륵불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든 종교가 연결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백령교도의 난 3편. 백령교는 중국 역사에서 몇 차례 큰 역할을 하는데 첫 번째는 14세기 원나라가 망하고 명나라가 세워질 때 홍건적의 난을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다. 명의 태조 주원장도 백령교도로 출발하여 중국을 통일하고 명을 세웠다. 그러나 주원장은 비밀 결사인 백령교가 갖고 있는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백령교를 탄압한다. 이 때문에 백령교는 명청시대에는 엄격히 금지된 종교가 된다. 두 번째가 바로 지금 이야기하려는 18세기 말 청나라 가경제 때 일어난 백령교도의 난이다. 1775년 안희성의 유송이 백령교주로서 만주인 왕조의 멸망을 예언하자 청나라 조정은 그를 체포하여 처형하고 백령교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감행한다. 유송의 고제자인 유지역, 송지청 등이 탄압을 피해 사천성, 호북성, 섬서성의 각 성을 잠행하면서 적극적으로 포교활동을 전개하여 이 지역의 교세를 확대한다. 반란의 주요 무대는 사천성, 호북성, 섬서성 3성이 접경을 이룬 크고 넓은 산악지대였는데 이 지역에는 지주, 채권자, 세금징수원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향을 떠나온 수많은 유민들이 모여 있었다. 몰려온 빈민들로 인해 그 일대 토지 생산력이 급격히 고갈되자 가난한 민중들 사이에 불온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여기에 백령교가 불을 붙인다. 백령교도의 난 4편. 1795년 묘족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호북성에 주재하던 청나라군이 이동해 가자 백령교도들은 이를 기회로 여겨 1796년 호북성 양양에서 반란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백령교도가 난을 일으키려던 해는 가경제가 즉위하던 해로 당시는 권륭제가 태상황제로 실권을 갖고 있었다. 밀고를 통해 백령교의 반란 모의를 사전에 알게 된 청나라 군대는 가경 원년인
1796년 정월 대보름에 백령교도들에 대한 대학살을 저지른다. 이때 백령교 봉기의 주인공 왕총화의 남편 재림도 살해된다. 왕총화는 가까스로 탈출해 남편의 고향인 황룡탕으로 갔다. 여기에 모인 백령교도들은 3, 4천 명이었는데 왕총화가 말을 채찍질하여 운동장을 한 바퀴 돌고 행렬을 사열하자 운동장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무술과 말타기를 배웠던 것이다. 이날 왕총화는 교도들로부터 백령교의 총교사로 추대되었다. 이는 백령교의 최고 지도자였다. 그녀가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백령교가 남녀 차별이 없는 종교였기 때문이다. 백령교의 교리에는 혹시남, 혹시녀, 본래불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남자와 여자가 다르지 않고 평등하다는 뜻으로 남녀 평등을 가르치는 종교였던 것이다. 이후 지략이 풍부한 왕총화는 백령교의 난 초기에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한다. 백령교도의 난 5편. 백령교 봉기군은 일거에 주변 지역의 청군을 전멸시키고 창고를 열어 인근 지역 수천 명의 굶주린 사람들에게 식량을 나눠주었다. 왕총화의 봉기군은 승승장구하며 호북성과 화남성의 접경 지역을 휩쓸었다. 가는 곳마다 백령교 병사들은 민간에 들어가 교리를 설교하였다. 청나라의 운이 이미 끝났고 백성의 운이 이미 꽉 찼다고 말하고 토지를 요구하는 농민들의 뜻을 이루어주겠다며 봉기에 참여시켰다. 몇 달 사이에 봉기군은 5만여 명으로 커졌다. 여군으로 구성된 연하영도 3천여 명으로 늘었다. 이듬해에는 호북성의 백령교군의 승리에 용기를 얻어 사천성의 백령교도들도 서첨덕과 왕삼괴 등의 지도하에 거병함으로써 천하대란이 되었다. 1797년 7월 청나라군은 사천성의 반군 기지를 포위하는 데 성공한다. 왕총화가 지휘하는 호북성 반란군은 사천성이 백령교도군을 구하기 위해 사천으로 진군한다. 청나라 군대는 대군이었지만 부대 간에 협조하지 못해 각계 격파되고 와해되었다. 결국 사천성에서 두 개의 백령교 봉기군은 합류하여 팔로병마를 결성한다. 청나라 8기군처럼 백령교 부대를 8개로 나눔으로써 기동력을 강화하여 대군을 상대로 게릴라전을 펼치기 좋게 만든 것이었다. 21살 먹은 여인 왕총화는 여기서 팔로병마의 총지휘자가 된다. 봉기군의 기세가 드높아 온 나라가 진동하여 청조정은 당황한다. 백령교도의 난 6편. 사천성 교도들을 도우러 온 왕총화는 백제성에서 청군의 삼면 협공을 받아내며 3일 밤낮 동안 격전을 벌이고 결국 청군의 방어망을 뚫고 돌파한다. 그 후 왕총화는 군대를 이끌고 사천과 섬서의 경계를 오가면서 매번 예상밖의 방법으로 청군을 공격한다. 청군은 사상자가 크게 늘어나고 살아남은 병사들도 사기가 저하되었다. 가경제는 분노하여 왕총화를 역적의 수괴라고 욕하며 청군에 반드시 포위선멸하라고 명령한다. 가경제는 백령교도의 난을 평정하기 위해 10여 개 성의 병력을 급히 보낸다. 팔로병마의 대군을 지휘하던 왕총화는 1797년 2월에 왕문흥이 이끄는 청나라 군사를 한중에서 격파하고 장안으로 갔지만 패하여 다시 회군한다. 그 후 여러 번 적과 혈투를 벌이다 호북성 운서현의 삼분하로 퇴각하던 중 청나라 군사와 지방 향용의 포위를 당해 고립된다. 왕총화는 적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절벽에서 몸을 던져 자결한다. 이때 요지부 등 30여 명의 영웅 자매들이 같이 절벽에서 몸을 던져 자결한다. 이 당시 사천성 반란군도 마찬가지로 큰 손실을 입었다. 그러나 반란군 부대에는 항상 신병들로 가득 찼다. 지역 주민들은 반란군을 지원하고 식량을 제공하고 보급품을 운반하고 그들을 대신해 정찰했기 때문에 청나라군은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 백령교도의 난 7편. 청나라 장군들은 반란군의 물자와 신병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견벽청야라는 새로운 전술을 채택했다. 청나라 군사들은 산간 촌락에 방어 울타리를 건설하고 산간지대의 모든 농민들을 이 방어 촌락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이와 함께 마을 민병대라 할 수 있는 향용을 조직하여 백령교 도적에 맞서 싸우도록 훈련시켰다. 이런 조치는 백령교 반란군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더 이상 반란군은 산간 주민들에게 식량과 물자를 얻을 수 없었고 군대를 충원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얻기도 어려워졌다. 청나라 군대는 반란이 시작된 호북성, 사천성, 섬서성의 삼각지대에 있는 마지막 반란군 기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포위에 들어갔다. 왕총화가 죽은 이후 뚜렷한 지휘체계를 잃은 백령군은 이리저리 흩어져서 산발적인 게릴라전을 펼칠 뿐이었다. 그럼에도 약체화된 청나라 광군은
백령교 반군을 확실히 진압하지 못했다. 오히려 현지 반란 진압에는 청나라 정규군이 아닌 한인 지주들이 이끄는 향용이 더 큰 역할을 한다. 1801년 유지엽을 체포한 후 백령교의 교세는 급격히 약화되었다. 결국 1804년 말에는 백령교 반란자들과의 전쟁이 종결되었다고 선언된다. 이 대반란으로 청나라는 약 1억 2천만 냥의 재정 손실을 보았고 10년이란 긴 시간을 내란 상태로 보내야 했다. 한편 백령교의 일파라 할 수 있는 천리교는 북경에서 또 다른 반란을 일으킨다.